할렐루야.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강남중앙교회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상의 변화들이 있는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와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라는 단어를 합해서 만든 단어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나타나는 우울감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만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쳐 있을 수는 있지만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이 힘겨운 시기 잘 헤쳐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이 시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만나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결혼을 한 가정들 혹은 결혼 앞둔 커플들에게 자녀 계획을 물어보면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아들, 딸 한 명씩 낳아서 잘 살아야죠. 남매를 낳아서 잘 살아야죠. 혹은 딸 2명 정도 낳아서 아주 예쁘게 키우면서 살아야죠 라고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아들 3명 정도 낳아서 논산훈련소처럼 아주 시끌벅적하게 살아야죠 라고 하는 가정은 없었습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우리 위로 할머니 세대까지만 가봐도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팽배했잖아요. 그래서 종종 우리 권사님들의 간증이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딸만 3명 낳아서 기르다가 이제 정말 아들이겠지 하고 한 명을 또 이제 임신하고 낳았는데 그마저도 이제 넷째 딸이 낳았다라는 그런 간증 혹은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아들을 낳으려다가 딸만 낳아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소박을 맞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간증을 종종 듣곤 합니다. 이처럼 남아선호 사상이나 자녀를 낳지 못하면 소박을 맞는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마주한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대하는 자세를 알아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방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였고 다른 한 사람은 브닌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는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성경은 한나와 브닌나를 설명하면서 그들의 성격이나 혹은 외모 혹은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식이 있고 혹은 자식이 없고에 대해서 그 사람을 특정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자신의 아내 한나와 브닌나 그리고 브닌나의 자녀들과 함께 매년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실로의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가장이었던 엘가나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족들에게 나눠주는데 먼저 브닌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먼저 나눠주고 자신이 아주 특별히 사랑했던 그 한나에게는 브닌나가 준 것보다 갑절 이상을 더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가족들에게 예물을 나눠줄 때 그 한나에게 갑절 이상을 더 주면서 브닌나 몰래 전달했으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한 지붕에 살면서 그런 내용을 모를 리는 만무하고 브닌나는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예물보다 2배나 더 받은 한나를 굉장히 미워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힘들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브닌나가 한나를 얼마나 괴롭게 했으면 성경은 브닌나를 두고서 한나의 입장에서 브닌나를 두고 적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를 설명했을까요?
또한 브닛나가 한나를 얼마나 괴롭게 했으면 사무엘상 1장 7절에서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않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군 생활을 하면 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군대 입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병장으로 전역한다는 것은 탈모 혹은 흰머리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수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살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지적보다 더 많은 선임들의 훈계를 들어야지만 가능한 것이 바로 전역입니다. 저도 그 시절을 지나면서 후임이 되어보기도 했고 선임이 되어보기도 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사람이 웬만큼 지적을 받지 않고서야 식음을 전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웬만큼 고생하지 않고, 웬만큼 훈계를 듣지 않고, 웬만큼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서야 쉽게 그렇게 먹는 것, 식음을 전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한나가 브닛나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 울면서 먹지도 못했을까라고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 엘가나가 식음을 전폐하면서 울고 있는 한나를 보고서 자기 딴에는 위로한다고 옆에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왜 울고 있어요? 여보, 당신한테 내가 있으니까 나는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잖아요 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 빠져서 슬퍼하고 울며 식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여보 왜 울어? 왜 울고 있어? 내가 있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아니, 내가 당신 때문에 지금 울고 있잖아, 내가 당신 때문에 밥이 안 넘어가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다행일 겁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볼 때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의 인생에는 얼마나 큰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인생에 불어닥친 고난과 역경의 풍랑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 모습이, 한나의 고난과 역경의 모습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미 그런 고난과 역경이 이미 한번 지나갔거나, 혹은 그 힘겨운 고난과 역경의 싸움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직면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계시면 왜 나한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 라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은 다 거짓말이야 라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반응을 보입니다. 또 다른 반응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립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없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폭풍이 휘몰아친 한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그 고난과 역경을 대하는 자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를 통해 바라보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대하는 자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한나가 속한 엘가나의 가정은 매년 자기 성읍에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엘가나는 매년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한나와 브닛나를 편애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한나에게 닥친 어려움은 매년 계속되었습니다. 매년 그 성전에 갈 때마다 그렇게 엘가나가 한나와 브닛나를 편애하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들, 고통들은 매년 계속됐다라는 거죠. 몇 년 동안 반복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브닛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울고 식음을 전폐하는 그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에게는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죠. 엘리베이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전혀 탈 수가 없습니다. 혹은 어렸을 적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물이 무릎이나 허리까지 오는 그 이상의 물은 무서워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또한 어떤 음식을 먹다가 체해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음식만 보면은 굉장히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트라우마가 작용하는데, 한나에게는 매년 자기 가족들과 함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트라우마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자녀가 없는 것을 가지고 집에서 굉장히 괴롭게 하던 분인나에게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극심한 괴롭힘을 당하다 보면 그 괴롭힘 당한 한나의 마음과 또 자존감은 바닥을 찍고 또 매번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만 흘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한나는 매년마다 성전으로 나아가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러 가고 싶지가 않았을 겁니다. 함께 가고 싶지 않은 것은 둘째치고 이 성전에 가야 되는 날만 다가오면 세차게 불어닥칠 그 고난과 어려움들, 또 분인날을 통해서 다가올 괴로움들이, 그 괴로움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소화가 되지 않고 안절부절 못하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녀는 매년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분인나에게 괴롭힘 당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제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죠. 왜냐하면 한나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보다 크신 분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운 고난과 역경들의 정답이 되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나에게 닥친 문제의 정답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그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외쳤던 구호처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림으로 내 삶의 주인이시오, 문제의 정답 되시고 고난보다 또 역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를 통해 바라보는 인생의 고난과 또 역경을 대하는 자세,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던 한나는 자신의 어려움을 세상의 방법대로 풀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아뢰고 기도 제목과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했죠.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두 문장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다입니다. 통곡했다는 어느 정도 어울리는데,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한잔했습니다, 이 단어가 더 쉽게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한나와 같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어려워서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시고, 넘어져도 기도하시고,
쓰러져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로 준비하면서 좋은 문구 한 문구가 생각나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하시며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하며 응답해 주신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역경을 아뢰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일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을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래 하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한나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한나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나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잊지 않으시고 다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래도 기도하셔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하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나를 통해 바라보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대하는 자세,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녀가 없어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고난과 역경의 끝자락에 있었던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 그 사무엘을 낳았죠. 사무엘을 얻은 한나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 드린 것이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식지 않고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깊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시와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의 또 한나의 마음 가운데 흘러 넘쳤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한나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기쁨이 넘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나는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무엘상 2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조금 본문이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용사의 활이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노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방금 읽으신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역전과 반전을 주실 하나님을 매 순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9절에서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라는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한나처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한나처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한나처럼 하나님께 시와 노래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도무지 아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또한 계실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춤추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지만, 현재 나의 상황은 전혀 감사가 나오지 않고 전혀 기쁨이 나오지 않고 노래와 시 그런 것들이 언제인지 생각나지도 않고 마음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역경 가운데 눌려있는 분들 또한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미리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욥의 고백과 같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과, 그리고 풀무불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삶을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감사가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가서 이제 1년 동안 학생회 생활을 하고, 이제 고등처 교회 학생회 회장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회장 후보는 이제 저와 제 친구 2명 나갔어요. 선거는 자기 소감을 발표합니다. 뭐 교회 1년 나갔는데 복음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뭐 잘 모르지만 그냥 무작정 열심히 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 말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소감을 발표하고 무기명으로 종이에다가 이름을 쓰는 방식으로 투표는 진행됐습니다. 이제 투표가 다 끝나고 황금 봉투에 모여 있는 그 투표 종이를 개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윤호 한 표, 윤한식 한 표, 강윤호 한 표, 윤한식 한 표, 또 강윤호 한 표, 윤한식 한 표. 이렇게 개표가 다 맞춰갈 쯤에 이 황금 봉투에, 헌금함에 담긴 투표용지는 이제 단 한 장. 칠판에 이제 적힌 득표 수는 정확히 지금 기억나진 않지만 20대 20으로 같았습니다. 동률. 이제 마지막 투표용지를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여는데, 거기에 써 있는 이름은 윤환식. 제 이름이 아니었어요. 제 이름이 아니라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표 차이로 제가 회장 선거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시무룩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을 막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는 교회 그 백은식 선생님이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백은식 선생님께서 다가와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회장 선거 떨어졌으니 감사 헌금해라. 너 회장 선거 떨어졌으니 감사 헌금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선생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거든요. 무슨 말이든 다 순종했는데, 그렇게 순종했는데 다음 날 있었던 주일 예배에 회장선거 낙선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헌금 봉투를 이곳에 모아놓고 하나 이제 이름하고 헌금 봉투, 헌금 제목을 다 이렇게 불러주던 시절이었어요. 감사 헌금, 이제 목사님이 읽어주시는 거죠. 감사 헌금 강윤호 이번 학생의 회장 선거 낙선하게 해주심에 감사. 이 기도 제목을 읽으셨던 목사님도 빵 터지시고, 함께 예배드리던 성도님들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그날 성전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학생회 회장에서 떨어진 것이 저는 그저 기쁜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학생회장 떨어져서 그 낙선 감사 헌금, 이름도 굉장히 낯선 낙선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감사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환경들이나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니 나의 모든 것들 다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지 못할 상황들과 환경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과 역경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할 때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반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이고, 내가 입고 있는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한나를 통해 바라본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에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도, 거대한 폭풍 가운데서 내가 너무나 위축되어 있지만 나의 영혼 어찌할지 모를 때 오직 주님만 찬양하겠다라는 결단이 이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하나님 어찌할지 몰라 헤매이고 있습니다. 헤매이고 있을 때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인생과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나가 드렸던 감사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주께 하나님, 이 시간 앞에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것들 드리고 하나님 인생의 모든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나의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 내 영광 되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영광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한나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기도 응답을 통해서 감사했는데 우리 또한 그 감사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더 사랑하고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